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풍성한 은혜 속에서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안에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제24장 13절에서 35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이 좀 평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심도 없고 또 갈등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시험도 없이 그저 순탄하게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한 복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일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크고 작은 갈등과 시험도 많습니다. 우리 안에 갈등의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환경적인 요인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소통하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시험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시험입니다. 사탄에게 미혹을 받고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서 시험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셔서 그 나라에 이르도록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축복을 넘치게 누리도록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는 아닙니다.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신 날, 그날에 실망해서 엠마오 자기 고향으로 낙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슈퍼스타셨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정작 우리 예수님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삶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이 속에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단지 이 땅에 좋은 말씀, 교훈의 말씀, 또 병고침, 또 위로나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하고도 확실합니다.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즉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사시고 결국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잖아요. 여기까지는 믿음이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무덤에 내려가시고 이럴 때 엄청난 그 마음에 그 데미지를 입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살아나셨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둘이서 두런두런 하면서 낙심한 마음으로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감동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조차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믿음도 없이 그저 예수님을 소망하며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 부활의 소식이 있었지만 확신하지 못하고 낙심한 가운데 고향으로 내려가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 주님은 동행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왜 그들을 따라붙어서 그들과 함께 말씀하시고 또 그들을 찾아가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꼭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져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근히 바라보시고 우리의 영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엠마오의 제자들이 둘이 나누는 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엿들으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십니까? 17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랬어요. 무슨 말을 하고 있어? 예수님 몰라보는 겁니다. 이때 슬픈 빛으로, 슬픈 표정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조금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예루살렘에 그 난리법석이 났는데 당신 그 일 몰라. 오히려 되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건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이 그들에게 그렇게 실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이 엄청난 혼란스러웠던 그 일이 그들에게 그렇게 낙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이 사람이 우리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같은 방법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 같은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속량하시고 인류의 죄를 속량하실지는 그들이 까마득히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그 같은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지는 그들이 까마득히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까지 해요. 들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 소식까지 들은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신 이 사건이 너무나 컸던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듣고도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슬픈 기색으로 낙심한 마음으로 고향을 향하여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에 치우쳐서도 안 되고요, 또 지나치게 지식을 강조해서도 안 됩니다. 신앙과 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약속에 근거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는 것이 믿음입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적인 동의는 믿음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센치한 마음이 들어서 눈물 한번 찔끔 흘렸다고 여러분 그걸 믿음의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정에 치우치는 것도 온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믿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관건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믿어질 때 그 말씀의 사건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더디 이루어지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 이거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을 받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단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하시고 구원하실 분이라고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그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과 죄에 빠진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킬 거라고 그들은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주시며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내 감정이 믿어지지 않더라도 약속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믿지 못한다고 해서 약속이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8절 이하에. 날이 기울었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유하시기 위하여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떡을 떼십니다. 그들과 함께 떡을 떼어 주십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눈이 열려서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들과 동행하고 자기들과 대화를 나누었던 그분이 바로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들었던, 그들이 이스라엘의 속량을 기대하고 바라고 따랐던 부활하신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맑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은 호련히 사라지셨어요.
믿음을 주시고 살아주셨어요. 그들의 의혹을 해결해 주시고 살아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의혹과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늘 우리에게 오더라도 우리가 속단하지 말고 주님을 기대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응시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감정적으로 해결하는 것, 환경적으로 문제가 걸린 것 해결하는 것, 물리적인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하는 것,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걸린 문제들을 깔끔하게 해결해 주실 때 진정으로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두 제자의 모든 의혹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떡을 떼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완전히 다 해결이 되죠. 여러분, 32절 말씀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은 그 순간에, 호련히 사라진 그 순간에 그들이 나눈 대화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마음의 뜨거움을 느꼈었던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33절, 고향으로 낙향하던 그들은 다시 발길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핍박과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의 삶을 회복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이 길에서 경험했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함께 나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이 사건이야말로 실제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속죄의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감정도 의지하지 말고 환경도 의지하지 말고 그 누군가 인간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와 부활 신앙을 붙잡고 사명의 자리에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영적 생활에 실망과 낙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셔서 이렇게 세워주심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영생에 참여하는 그 순간까지 승리하는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